인류의 스승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어떻게 살라고 하는가 208번 문제입니다. 네 가지 문제로 되어 있는데요. 먼저 문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의 선물인 이성과 양심으로 천지 만물과 인간 본성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을 찾아 그 법대로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성과 양심을 이용하여 하나님의 법을 찾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자 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라는 질문이고요. 2번, 당신은 어떤가요? 이성과 양심을 적극 활용하여 천지 만물과 인간 본성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을 찾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 있나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3번 질문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찾는 사람이 많다는 말인가요? 적다는 말인가요? 되어 있고요. 4번 천지만물과 인간 본성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을 문자화되지 않은 율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손수 하나님의 법을 써서 주셨다고 합니다.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자, 모두 네 가지 질문인데요.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질문이요. 자,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의 선물인 이성과 양심으로 천지 만물과 인간 본성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을 찾아 그 법대로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성과 양심을 이용하여 하나님의 법을 찾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자 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자, 여러분은 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예. 하나님의 법을 찾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자 한 사람 많을까요? 적을까요? 네, 우리가 주변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살펴보면 되는데요. 이성과 양심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천지 만물과 인간 본성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네, 많지 않지요. 대부분은 이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부분 고민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는 두 가지인데요. 양심과 이성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법을 찾고자 하는 사람의 숫자, 이것도 물어보고 있고, 또 그 법을 찾아서 그 법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가 하는 이 두 가지 질문이 사실 내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찾고자 하는 그 사람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하는 사람을 우리가 구도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한 구도자적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구도자의 길에 들어섰다고 하더라도 이 이성과 양심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법을 찾아낸 사람도 굉장히 드물다고 할 수가 있지요. 우리가 소크라테스, 석가모니, 공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있는데 석가모니는 인간 본성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을 찾아 들어갔고 공자는 천지 만물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을 찾아 들어갔다. 소크라테스는 천지 만물이든 인간 본성이든 어찌됐든 석가모니도 지혜를 찾기 위해서 궁극의 지혜를 찾기 위해서 자신의 이성과 양심을 최대한 활용하고 집중을 한 사람이지요. 그랬던 소크라테스가 이제 그 독배를 받아서 마시고 죽어야 하는 그 때에 그 친구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 독배를 마시고 죽으면 이제는 그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기대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자, 이성과 양심을 이용하여 하나님의 법을 찾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자 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아주 드물다 라는 것이 1번 문제에 대한 답이 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에서 우리가 또 하나 더 살펴보아야 할 것은 우리 인간은 누구나 이성과 양심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이성은 인간의 지정의 중에 이 지와 가장 관련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제 지성과 감성과 의지라고 하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 지성, 인간의 지성 속에 이성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 이성에 의해서 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 마음에 양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양심은 우리로 하여금 그 옳고 그름, 우리가 선을 행했을 때 또는 악을 행했을 때, 선을 행했을 때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뿌듯하게 만들어주고 또 악을 행하면 어딘가 모르게 이제 찔림이 있는데요.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성경은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그 인간에게 첫 번째 선물로 이성과 양심을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 이 이성과 양심을 왜 주셨는가? 예, 그 이유와 관련해서는 그 이성과 양심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천지 만물과 인간 본성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법을 찾고 그 법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성과 양심을 주었다라는 것이 이제 성경 말씀의 그런 맥락입니다. 자, 2번 질문을 보겠습니다. 당신은 어떤가요? 이성과 양심을 적극 활용하여 천지 만물과 인간 본성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을 찾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 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저의 경우에는 이 이성과 양심을 이제 적극 활용해서 천지 만물과 인간 본성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 즉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찾고자 했던 것이 2012년도부터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2012년도면 이제 제가 그 40대에 막 이제 들어선 그런 시점인데요. 인생을 40년이나 살고 나서 비로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그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인류의 4대 스승이라고 하는 이분들의 이제 가르침, 도대체 이분들이 어떻게 살라고 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공부하기 시작했고, 그분들의 가르침의 공통 부분을 찾으면 그 부분만큼은 최소한 진리가 아니겠는가,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2015년도 말쯤에 약 3년이 지나고 나서 이것이 이 스승들의 가르침의 공통 부분이구나 하는 부분을 이제 어렴풋하게나마 이제 그 찾게 되었고, 그 이후에는 이제 보다 더 구체적으로 본격적으로 좀 자세하게 정치하게 그런 부분들을 찾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러한 공부를 하면서 이제 주변에 이제 그 지인들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나눠보면 대다수 분들은 그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 어려운 이야기 한다 이런 그런 표정이고 그런 표정 속에는 나는 그러한 것보다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더 관심이 많다. 예, 이런 표정이 많이 읽혀집니다. 자, 당신은 어떻습니까? 당신은
이성과 양심을 적극 활용해서 천지만물과 인간 본성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을 찾고자 하고 있는지요? 또 그 찾고자 노력을 해서 하나님의 법을 찾으셨는지요? 또 찾으셨다면 그 법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계시는가 하는 그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질문에 대해서는 이제 각자 그 답이 달라지겠지요. 3번 질문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법을 찾는 사람이 많다는 말인가요? 적다는 말인가요? 이렇게 질문이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보면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깨닫는 자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러한 그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 이 부분은 인간의 실상에 대한 이제 기술입니다. 인간의 실상에 대한 기술 우리가 이전에도 이제 살펴보았지만 인간의 실상에 관해서 석가모니의 그 비유 있지요. 그러한 어떤 그 비유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 인간들은 하나같이 헛된 것들을 쫓아가고 있고 그 불구덩이 속에서 지금 죽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지도 못하고 희낙낙거리고 있다. 이렇게 이제 그 석가모니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성경은 로마서 3장 10절부터 이 18절까지 이제 그 인간의 실상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에서는 10절, 11절, 12절 말씀만 인용해서 물어봤는데요. 13절부터 보면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네,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8절까지 이 내용이 인간의 실상,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인간의 그 실제적인 모습을 기술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평가가 과연 그 동의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지 하는 부분들도 여러분들 각자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되었든 이 3번 문제에서는 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라는 이 기술 내용에 비추어 봤을 때 자, 이 기술 내용은 하나님의 법을 찾는 사람이 많다는 말인가 적다는 말인가 자, 이런 질문이고요. 자, 이것에 대한 답은 적다는 말이다. 적다기보다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했으니 거의 없다, 아예 없다라고 이제 거의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성경을 공부해 보면 의인이 간혹 있습니다. 성경에 욥이나 아브라함 그리고 세례 요한의 그 아버지 스가랴 그 이런 사람들에게 의인이다 이런 이제 그 호칭을 줍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의인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정말 가뭄에 콩나듯이 이렇게 의인이라는 호칭을 받은 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적다 이렇게 알 수 있고요. 또 관련해서 그 엘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에 저만 남고 모두들 이제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그 여호와 하나님이 그 엘리야에게 그렇지 않다.
내가 남겨둔 7,000명이 있다.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다. 이런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말씀에 비추어 보면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와중에도 하나님의 법을 찾아서 그 법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이제 그 백성 수가 뭐 300만 정도라고 보았을 때 그 300만 속에 그 7,000명은 여전히 그 하나님의 법을 찾고 그 법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없는 건 아니다. 하지만 굉장히 드물다라고 이렇게 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4번 질문입니다. 천지 만물과 인간 본성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을 문자화되지 않은 율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손수 하나님의 법을 써서 주셨다고 합니다. 무엇인가요? 자, 정답은 네, 십계명 또는 율법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제 모세가 그 하나님의 산,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그 산에 있으면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이 십계명을 받아 내려오는 그런 장면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영화로도 많이 이렇게 그 보는 그런 구절인데요. 그때 영화를 보면 이제 그 불꽃이 그 바위를 이제 그 새겨서 그 바위에 이제 그 십계명을 이제 새겨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그 모세가 그 하나님이 직접 손수 새겨 주신 그 돌판에 그 하나님의 법을 들고 내려오다가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를에게 제사를 드리고 있는 그 백성들을 보고 분노하여서 그 돌판을 던지죠. 그래서 그 돌판이 깨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 다시 하나님이 또 돌판을 다시 한번 새겨 주시는데요. 바로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손수 그 돌판에 법을 새겨 주셨다. 이건 이제 우리가 십계명이라고 이제 답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이 십계명에는 이제 모두 10개의 그 계명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 쓰여져 있는 10개의 계명이 그 하나님의 법이다.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그 법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십계명 이외에도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계시로서 그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관한 그런 법들을 계속 이제 그 계시를 해주시는데요. 바로 그렇게 계시된 그 하나님의 법 이것을 이제 율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계시들을 문자로 정리하지요. 책으로 써서 이제 그 유대인들에게 이 법대로 살으라라고 이제 하게 되는데 바로 그렇게 문자화된 히브리어로 쓰여진 바로 하나님의 법 이것이 바로 이제 율법이라는 것이죠. 천지 만물과 인간 본성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은 네, 분명히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지 만물과 인간 본성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져 있다라는 것인데 그 천지 만물과 인간 본성에 새겨진 그 하나님의 법은 가시적으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다. 그래서 이제 문자화되지 않은 율법.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묵시적인 율법이다. 이런 표현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모세를 통해서 계시해 주신 그 언어로서 계시해 주신 그 율법은 문자화된 율법, 명시적인 율법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지요. 이 세상에는 이제 세 부류의 그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 율법 아래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율법 세대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독교인들,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이제 성령,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게 됐는데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을 이제 성령 세대라고 하고요. 율법도 받지 않았고 성령도 받지 않은 그 일반적인 우리 이런 사람들은 가죽옷 세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경에서는 이제 자연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이성과 양심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세대를 가죽옷 세대라고 하고 모세를 통해 받은 율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세대가 율법 세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성령을 붙들고 살아가는 세대는 이제 그 성령 세대. 그래서 성경에 의하면 이 세상에는 지금 세 부류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208번 질문에서는 바로 이 그 가죽옷 세대, 이성과 양심으로 살아가는 그 가죽옷 세대, 그리고 그 율법 세대에 대해서 소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208번 질문은 이 정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